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를 전제를 하고 오늘 강의 임할까 그럽니다. 오늘 이 강의는 가급적이면은 제가 요청받은 강의 주제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강의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종교 환경의 다원화라는 그런 주제로 저에게 이렇게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광범위한 주제고 어려운 주제고 또 우리 삶하고 직접 그 연관성이 사실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사실 겪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좀 다소 어려울 것이다, 또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들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쩌면은 머리에 쥐가 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각오를 해 두시고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강의의 후반부 그 뒤에 있는 그 내용에서 종교화 환경을 분석하고 미래 전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 저는 철저하게 사목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 강의를 좀 임할까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성하고 또 방향 모색을 하는 그 방향으로 오늘 이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들이 요즘에 그것보다도 더 지금 그 문제로 삼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사,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문제,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오늘 논외로 하고 조금 이렇게 그 교회 안으로 관심을 좀 좁혀보겠다 하는 말씀을 미리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다소 섭섭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 종교 간 대화 문제가 약간 이렇게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간 대화 문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제 전문이 아니고 또 전문가들의 또 관심자들의 여러 가지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다만 배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강의를 임할까 그럽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제 우선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을 한번 쭉 일별을 한번 해보면요, 그리스도교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약간 바꿔봤습니다. 이 제목 밑에 다섯 가지 큰 주제들이 있죠. 첫 번째, 시대와 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와 어떤 그 교회의 관계를 한번 잠깐 볼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패러다임의 변화 해가지고 오늘 본 주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취급을 하고, 세 번째로 21세기 종교 환경,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종교 환경의 문제를 점검을 하고, 네 번째로 미래교회 비전의 모색으로 가서 저희들의 본 주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의 그 어떤 소감을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까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시대와 교회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오늘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희망과 불안이 교차되는 가운데에 21세기 문턱을 넘은 지 이제 몇 해가 지났습니다. 21세기와 함께 엄청난 변화와 도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의 변화가 과거 2000년간의 변화를 능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혁명 이후 10년간의 변화가 과거 100년간의 변화를 거기에 버금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흔히 합니다. 현재 인류 지식의 총화가 배가 되는데 5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은 73일마다
그 지식의 총화가 배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지금은 세상이 한번 뒤집히는데 한번 그냥 천지개벽을 하고 뭐 강산이 변하고 하는데 5년이 걸리는데 2020년이 되면은 73일에 한 번씩 탈바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시대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2020년도에 여기서 지금 누가 2020년이라는 시대를 사실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는 73일만 잠깐 게으름을 피면은 9세대로 이렇게 전락하고 마는 그런 그 말하자면은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춤을 춘다고 우리 교회가 같이 춤을 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가 돼도 우리 교회는 또 여유로움을 갖고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교회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기계화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할은 사실은 거꾸로 인간화의 어떤 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는 그 이제 우리 시대의 징표를 읽어라 하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면은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시대의 징조, 이 새로운 시대의 징조를 읽어서 그 시대에 그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존 방식과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예수님 말씀 통해서 또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또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읽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그 시대에 어떤 적응하고 그 시대에 비율을 맞추고 그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그 이 시대의 징표를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실상을 읽어서 우리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따른다면은 영적인 식별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옳고 거룩한 것은 우리가 그대로 동승하고 그 길 위에 합류를 하되 거기에 있는 거짓과 오류와 죄악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지하고 또 방향 전환을 우리가 도모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징표를 읽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아주 커다란 어떤 우리의 과제를 전제로 하고 이제 우리는 2000년 교회사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대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세계교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2000년 교회사를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걸쳐서 제가 요약을 할 텐데, 사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10분에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말하자면 시도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 뒤에 다른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 그리스도교의 묵시문학 패러다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고 바로 예루살렘에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 모교회, 그리스도교의 모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는데, 이 예루살렘에 형성된 이 모교회는 저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유다인들의 묵시문학적인 종말 기대, 메시아 대망,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밭은 유다교의 묵시문학적인 종말 사상, 그리고 거기에 뿌려준 씨앗은 예수님의 복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율법, 그 율법이 이제 그들의 중요한 가치관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자이고 율법의 성취자이다. 그런 것을 보는, 견지하는 관점이 바로 이제 이 관점, 이 패러다임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공동체는
얼마 안 가서 야고보 그 공동체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62년도에 그 이제 순교를 하고 그리고 유다 독립 전쟁 두 차례에 걸친 유다 독립 전쟁 65년 그리고 135년에 66년 135년에 있었던 그 유다 독립 전쟁의 어떤 패배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다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면서 이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패러다임으로 교회는 이제 옮겨가는데, 두 번째 패러다임은 고대 교회의 헬레니즘 패러다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교회의 헬레니즘 패러다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 제국의 헬레니즘 문화에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이 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로마 제국은 정치, 군사 이런 부분은 발달되어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아직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그 시대의 유럽 전역에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을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헬레니즘 문화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있는데, 바로 그 문화권에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은 그리스 철학 또는 그리스 사상 위에 복음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그리스 사상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패러다임을 공부하시면서 아주 커다란 세계적인 이 문화의 세 가지 흐름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인들의 어떤 그 문화권 안에서는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역사 철학,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을 통해서 역사 변화의 어떤 진리, 이 역사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이루면서 흘러가는지, 그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과 또 이 사색, 그리고 거기서부터 도출된 어떤 진리,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 사고 방식은 그 자연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뭐 이 다원 종교, 소피스트들 여러분 혹시 배우셨을 겁니다. 궤변론자들, 그런 풍토 속에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계속 이제 그 기라성 같은 거장들이 나타나서 보편 진리, 이 세상 어디에서도 통하는, 또 어느 시대에도 통하는 보편 진리를 추구한 그런 그 말하자면 특색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 철학의 어떤 그 자연 철학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름을 짓고 있는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치라고 그러면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사상이 이제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부터 신학은 이제 사변 신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 철학에 의해 그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동적이었어요. 뭐 이 여러 가지 역사 상황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헬레니즘권으로 들어가면서 이 자연 철학 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보편 진리의 추구라는 사변 신학으로 흘러가서 점점 신앙이 교의화되고, 그리고 주지주의화되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정교, 올소독시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 동방정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동방정교라는 것이 뭐가 정통교리냐, 이제 이거를 그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까 바로 이런 그 자연 철학과 만난 그리스도교가 빚어낸 것이 이 정교라는 그런 가치관 또는 신학 이렇게 됐다, 이걸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좀 뭐 다른 특징이나 특색을 본다면은 이 동방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이 교회 여러 가지 이 교회의 흐름이 국가주의 또는 이 국가교회주의 또는 민족교회주의 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정교, 동방 정교 쪽으로 가면은 이 그 각각 그 단위가 국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는 러시아 정교로, 그리스 정교는 그리스 정교로, 루마니아 정교는 루마니아 정교로, 이렇게 각각 그 국가별로, 민족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교회의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서방 교회로 이것이 이제 중심 이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요 때에 이미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의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로마 주교자의 수익권 문제가 나오고,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은 그쪽에 동방교회의 어떤 그 세력권 헤게모니가 형성이 되면서 양대 어떤 이 주교자의 경합으로 이렇게 양상이 이게 전개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이제 중세교회의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면서, 중세교회의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의 그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가톨릭의 전신인 그 패러다임이 거기서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고 복습을 해보면은 법철학, 법철학이 아니라 이 그 역사철학, 그리고 두 번째 자연철학에 이어서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발달된 것이 법철학이 그때 발달돼 가지고 그 법철학 위에 그리스도교 복음이 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관점이 3번 바뀌는 거를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법철학 위에 말하자면 뿌리를 내리니까 이 그리스도교가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발전을 하냐 하면은 실천 중심으로 또는 조직 중심으로, 그래서 나중에 제도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초기 그 로마 중세 가톨릭 그 패러다임에서 발견하게 되고, 후기 중기로 넘어오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다시 우리 잃어버렸던 그 그리스 이 자연철학적인 요소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들이면서 이 스콜라 신학체계라는 탄탄한 신학체계가 형성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말하자면 우리 가톨릭의 특징으로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콜라 신학체계는 교계제도의 이 피라미드 구조하고 스콜라에서의 생각하는 어떤 그 신학적인 위계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특별히 칠판이 있으면 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교계제도의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교황님, 주교님,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 이렇게 돼 있고요. 신학적으로도 신학도 어떤 식으로 스콜라는 이제 이 신학을 그 말하자면 배치를 하느냐 하면은, 신학은 꼭대기에 있고 철학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삶에 대한 윤리, 도덕, 뭐 과학 이런 부분들이 맨 밑에 있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 그래서 이 구조하고 이 그 교계제도하고 맞물려서 스콜라 신학 체계를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세 그 가톨릭 패러다임이었고, 이것이 12세기, 13세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사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내적인 변화의 어떤 요청에 부딪히게 되는데, 내부 개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공의회가 여러 차례 이제 있었는데, 그 공의회들이 개혁을 그 제대로 성취를 못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 개신교, 우리 지금 얘기하는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장하는 그 배경에 우리 이 내부의 개혁의 실패가 있었다, 이거를 참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16세기 초에 독일에서 루터, 스위스에서 쯔빙글리, 그리고 칼뱅에 의해서 계속 이제 이 패러다임이 새롭게 창출이 되는데, 종교개혁 패러다임은 그냥 어떤 종교만 바꾼 패러다임이 아니고 사회의 어떤 변혁도 거기에서 꾀했고, 신학의 변혁도 꾀했고, 교회 자체의 제도의 변혁도 꾀했다. 이거를 우선 여기서 지적을 하고 갑니다. 루터가 이제 효시, 종교개혁의 효시로서 이제 이 말하자면은 그 도화선이 됐는데, 루터는 두 가지 우리가 루터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복음회로의 복귀. 중세까지 우리 교회가 냉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 교회의 실상을 고백한다면은 사실 복음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많은 거리감을 사실은 두고 있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음으로 복귀시킨 공로가 루터에게 있었고, 두 번째는 루터가 그동안 먼지가 쌓여가지고 읽지 않던 성서를 이제 모국어로 번역해서 그 성서를 말하자면 보급하는데, 대중화하는데 큰 지대한 역할을 해서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양교육에 또 아주 영향을 많이 끼쳐서 공로를 말하자면 이제 세웠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루터가 잘했냐 못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실 일이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루터가 한 일 가운데에 후대에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봤을 때 실제로 기여한 공과를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칼뱅이라는 그 또 새로운 개혁자가 나와서 개혁을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평신도 직분을 새롭게 장로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평신도들이 오늘날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뭐 권사, 집사, 뭐 여러 가지 그거에 토대를 마련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는 칼뱅의 공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바로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의 그 연장선상에서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은 그 유럽에서 불고 있던 계몽주의와 맞물려서 교회가 변화된 것을 말하는데, 이때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개신교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때도 트리엔트 공의회 그리고 1차 바티칸 공의회의 어떤 성을 아주 높게 쌓아가지고 수세적으로 초롱성같이 방어를 하고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계몽주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계몽주의가 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은 전통과 권위에 이 무게를 두었다가 이제 인간의 이성, 합리성으로 전환하고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계몽주의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그대로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개신교의 신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많은 말하자면 깊이를 가지면서 그 발전해 나갔다. 해석학의 발달, 오늘날 우리 가톨릭에서도 받아들여서 많은 신학적인 방법론으로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해석학 그리고 역사 비평학적인 성서 연구, 오늘날 우리 이 가톨릭에서도 이 역사 비평학적인 성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이거 이미 개신교에서 이때 당시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초신학의 문제, 신학에서 바로 인간의 실존 문제를 취급하면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와 이 신학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한 것이 이 지금 개신교 계몽주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개신교에서는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공동체 교회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톨릭에서는 소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서 이게 어디서 굴러온 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아심을 갖습니다만은, 개신교에서는 이미 이 시기에 공동체 교회론이 대두합니다. 이유는 뭐냐?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이 교계 제도적인 교회관이죠. 조직으로서의 교회죠. 일사불란하게 교계 제도로서 교황청으로부터 교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되어 있는 이 위계적인 교회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음에 비해서, 개신교에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아닌 신자들의 직접적인 친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교회관이 그때 이제 얘기가 되면서 성령의 교회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교회가 그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가톨릭 안으로 수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면은, 이 시기에 가톨릭 교회는
이런 발상을, 이런 신학적인 조류를 잘못된 것으로 말하자면은 교회에서는 단죄를 하고 수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뭐 우리 교회가 가지는 성찰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런 이제 일련의 변화, 개신교가 이제 생기면서 이루어낸 이 변화, 그리고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루어진 신학적인 발전, 이것을 일거에 수용을 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오늘의 가톨릭 교회가 되도록 해준 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패러다임입니다. 그것이 현대 일치 운동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5년도에 이제 그 공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효력을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현대까지 들어와서도 여전히 근대적인, 전근대적인, 또 반개혁적인, 또 반계몽주의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간직해 왔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가 그동안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놔가지고, 세상은 세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속. 여기서는 속입니다. 속.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곳, 이렇게 양분하던 방식을 이제 기가 막힌 신학적인 용어를 도입을 해가지고 극복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안으로 향한 교회, 에클레시아 앗 인트라, 안으로 향한 교회가 교회고, 밖으로 향한 교회, 에클레시아 앗 엑스트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밖으로 향한 교회가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인류를 우리 교회와 어떤 그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교회의 사명의 책임 영역으로 삼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평신도들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구원, 정의구현, 또 그런 것들을 위한 투신과 연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사회와 문화의 복음화, 이것도 강조가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들이 확인을 해보는 것은 1965년도까지만 해도 말하자면은 우리가 1차 바티칸 공의회 시대죠. 개신교를 우리의 갈라진 형제들로 보지를 않고 교회 울타리 밖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했던 우리 트리엔트 공의회, 그 다음에 1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신교에게도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농담입니다만은 1965년도까지 개신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지금 천당에 가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에 가 있다, 이렇게 아주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었습니다. 그것이 65년 이후에 이제 개신교회를 갈라진 형제들로 수용을 하면서 오늘날은 같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타 종교, 타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혁혁한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루터가 이제 대중 보급하는데 열심히 아직 기여를 했던 성서, 우리 가톨릭에서도 이제 이 시기를 즈음해 가지고 성서 읽기가 붐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미사가 이제 등을 지고 드리던 미사에서 서로 마주보고 드리는 미사, 그리고 전례가 라틴어 전례에서 각각 지방 단어로 전례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 신학이 나오면서 오늘날 우리 평신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교회의 참여, 사도직 활동, 이런 것들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와서 비로소 가능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신부님들, 먼저 하신 신부님들, 또 분들의 이렇게 그 강의 내용을 보니까 정희철 신부님이 마침 하느님 백성에 근거한 평신도 사도직 세 가지 직분을 주요 강의 주제로 삼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공로다. 이거를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공동체 교회론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가톨릭 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이 철통 같은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빈틈없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제 부드럽고 아늑하고 서로가 친교가 이루어지는 이 소공동체 내지는 공동체 교회로 관점을 바꿔서 우리 교회도 좀 우리 교회 안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그전에는 찬바람만 쌩쌩 났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고, 이제 교회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공헌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2000년 교회사를 그냥 주마간상격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더듬어 보시면은 교회마다 아예 밭이 다 달랐어요. 유다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다시 로마 문화권, 그리고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계몽주의라는 그 사상, 이런 것들 위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패러다임이 이렇게 지금 현대까지 흘러왔다.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엄청난 관점의 차이, 그리고 존재 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일컬어왔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교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불러줍니다. 이 여러 가지 차이를 그리스도 교로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그것을 지금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시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의미하는 실천적인 삶, 그것을 가지고 있는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참으로 많은 실수와 오류와 죄악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복음으로부터의 일탈, 무서운 타락과 파행, 또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에 의한 여러 가지 잘못, 이단자 사냥, 또 우리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또 그리스도교 이름으로 저질러진 온갖 죄악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내부에 사실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또 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라는 원천,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신앙의 실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교로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이것이 전제되는 한 우리 그리스도교는 미래에도 계속 똑같은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교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관심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종교 환경으로 우리 관심을 좀 옮아갈까 그럽니다. 그래서 옮아와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에 페이지를 조금 넘기셔가지고 21세기 종교 환경,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종교 환경의 변화,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대목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과정인데 저 뒤에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 결론 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농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혁명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이제 결론이 세 가지가 나는데, 어떤 결론이 나냐 하면은 첫 번째로 탈세속화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오늘의 추세로 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탈세속화라는 말이 뭐냐? 세속화라는 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탈자가 또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개념적인 어떤 그 문제인데, 그동안 이 우리 교회와 이 사회는
모든 것이 신중심적인 것으로 있다가 인간 중심으로 옮아왔습니다.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신중심적인 사유 방식이 인간 중심적으로, 현세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중심적인 것, 교회 중심적인 것이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바뀐 과정을 세속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중심이 세상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세속화 과정이 지금까지 과정이었는데, 이 세속화가 가다가 마지막 갈 때까지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세속으로부터, 거기서부터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역행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는 탈세속화가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시대의 어떤 정신문화적인 가치로 지금 새롭게 흘러오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현대 근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종교의 빨간 등이 좀 켜졌었죠. 그 빨간 등에 다시 파란 등으로 이제 불이 이제 옮겨갔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더니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고 제2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 중심의 세계관이 이제 더 많이 퍼지게 돼가지고, 이 세계관은 우리 이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죠. 이 계시 종교인 그리스도교보다 이 자연 종교, 다른 뭐 힌두교, 도교, 불교 이런 자연 종교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일종의 문화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가 점점 사사화되고 있다. 사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전에는 사회와 관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공동체와 관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신앙의 선택 역시 사회적인 차원에서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점점 신앙의 선택이나 또 신앙생활의 양식이나 이 두 가지 면에서 점점 그 영역이 축소가 돼서 개인의 소관으로 점점점 이 종교가 말하자면은 변화되고 있다. 이것이 사사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일이라는 얘기죠. 신앙은 이제 개인 일입니다. 집단의 일도 아니고, 지역의 일도 아니고, 민족의 일도 아니고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공동체와 규범을 강조하는 전통 기성 종교 이런 데서부터 떠나서 자유롭게 이제 보이지 않는 종교, 요즘에 신흥영성, 뉴에이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그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크게 종교 심성을 보면 노동자, 작업자, 놀이삼아 일하는 자, 그래서 레이버러, 워커, 그 다음에 플레이어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은 그냥 크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동자 또는 작업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이제 놀이삼아 일하는 자,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신앙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도직 수행에 있어서 그 주체나 대상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독립적인 놀이삼아 일하는 자의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 놀이삼아 일하는 자는 동기부여와 신바람만 불어주면 알아서 책임있게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시와 통제 등 종래의 방법을 쓰면 반발하고 물러섭니다. 아예 그냥 떠나버립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젊은 층에게 좀 비교적 인기가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좀 인기가 여전히 있는데 젊은 층에게는 조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젊은 층이 이 플레이어의 의식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의식 구조에 우리 교회가 전혀 부합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일단 얘기해 드리고 넘어갑니다. 21세기 사람들이 신앙을 찾는 동기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사실 이 현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현세구복적인
그래서 현실적인 물질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교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물질과 풍요 또는 성공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이 추구해 오다가 이런 것들을 정작 이제 성취하고 나서도 자신 안에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과 고갈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사람들은 종교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은 첫 번째로 사람들은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는 겁니다. 승전보를 기약하면서 도도하게 전쟁터에 나갔던 용사들이 저마다들의 상처를 안고 지친 영혼을 질질 끌면서 치유와 안식, 심기일전과 재충전을 꿈꾸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에 기대어 보려고 교회를 찾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결국 내세의 구원도 아니고 현세적인 축복도 아니고 깊은 영성적인 체험에서 오는 평안, 그것을 갈구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무한 삶 속에서 느끼는 불안, 갈등, 위기감, 정체성의 실종 등을 일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선적인 욕구라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행복에 대한 욕구, 또 치유받고 상처로부터 뭔가 해방되고 싶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고, 대인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애증 관계를 좀 해결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이 이 평화라는 이 단어 하나로 압축돼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를 해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고 한 사람들이 66.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80%의 한국 사람들이 불교, 천주교, 기독교 교리는 결국 같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평화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고 교리는 다 그게 그거다. 그 얘기는 어디서든지 더 큰 평화를 주는 데가 있으면 지금 다니던데 나와서 그걸로 옮겨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처럼 종교를 많이 바꾼 사람들도 없어요. 종교를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종교를 많이 바꾸는 사람들도 없다. 아주 희한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인들은 너무 고독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화려하게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남도 있고 번잡하고 빈번한 여러 가지 이 주변에 우리들의 뭐라 그럴까요? 대인 관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점점 황폐화되어가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고독의 빈 공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진정한 만남, 진정한 대화, 무조건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대인관계, 이것이 아니라 타산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말하자면은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서로가 서로의 관점을 그대로 말하자면은 방치해 두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아쉬움을 갖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차 집단, 사회적인 용어죠. 프라이머리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1차 집단을 향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충족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찾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톨릭 교회도 이러한 고독을 메꾸기 위해서 진정한 만남을 찾아서 우리 교회를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아늑한 공동체, 또 뭔가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종합을 해 보면서 오늘날 종교 상황은 결론으로 가서 보면은 종교 간 대화의 시대, 다원 종교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피터 버거라는 종교 사회학자가 얘기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날은 종교 시장의 시대다. 종교가 마치 시장을 형성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구도로 지금 현재 이 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종교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고객이 돼 가지고 이 물건 고르듯이 종교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각 종교는 이제 이 다른 시장하고 똑같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도태되고,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손님을 잃는 시대가 됐다. 이게 피터 버거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도 중요하고 종교 시장이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분석을 한 것이 지금 그 제 강의의 전반부 내용이고, 사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그 무게중심은 뒤에 지금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온 거를 30분이면은 좀 이렇게 오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고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